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8월 10일 아침 독송 시작합니다. 아리야 왕사 수땅 성자의 계보경. 짜따로 메 비가웨 아리야 왕사 아깐냐 라딴냐 왕산냐 뽀라나 아상낀나 뿌빠 나상끼 얀띠 나상끼 이산띠 아빠띠꾸타 사마네히 브라흐마네히 위뉴히 까타메 짜따로. 비구들이여, 네 가지 성자의 계보가 있다. 가장 높은 것이라고 알려지고 오래되었다고 알려지고 계보라고 알려지고 고대로부터 전해오고 오염되지 않은 것 이어서 이전에도 오염되지 않았고 오염되지 않은 그리고 오염되지 않을 것인데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 의해 책망받지 않는 것이다. 무엇이 넷인가? 이다 비카웨 비코 산뚜토 호띠 이따리따네 레나 찌와 레나 이따리따라 찌와라 산뚜티야 저 완나와디 나 저 찌와라 헤뚜 아네사낭 아빠띠 루팡 아빠쩌띠 알라따 저 찌와랑 나빠띠 빠리따서띠 라따 저 찌와랑 아가디또 아무치또 아나쪼 산뇨 노 아디나와 다사위 닛사라나 빤뇨 빠리 분자띠 따여쩌 빠나 이따리 따라 찌와라 산뚜티야 니왔따 누깡세띠 노빠랑 완베띠 요히 따타 코 아날라소 삼빠자노 빠띠사또 아양우짜띠 비까웨 비쿠보라네 아깐네 아리야 왕세 티또.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어떤 옷으로도 만족하고 어떤 옷으로도 만족하는 것에 대해 칭찬한다. 그는 옷을 원인으로 부적절한 잘못된 방법을 저지르지 않는다. 옷을 얻지 못하더라도 동요하지 않고 옷을 얻더라도 속박되지 않고 기울지 않고 묶이지 않으며 위험을 보는 자, 해방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사용한다. 또한 그는 어떤 옷으로도 만족하는 것 때문에 자신을 칭찬하지 않고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거기에 대해 참으로 현명하고 게으르지 않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빈틈없이 알아차리는 자는 고대로부터 전해오고 가장 높은 것이라고 알려진 성자의 계보에 서 있는 비구라고 불린다. 뿌나짜빠랑 비카웨 비코 산뚜토 호띠 이따리따르나 빈다파테나 이따리따라 빈다파타 산뚜티야 저 완나와디 나 저 빈다파타 헤뚜 아네사낭 아빠띠 루팡 아빠쩌띠 알라따 저 빈다파탕 나 빠리따사띠 라따 저 빈다파탕 아가디또 아무치또 아나쪼 산노
아디나와 다사위 니사라나 반뇨 파리분자띠 따여쩌 파나 이따리 따라 빈다 빠따 사투티야 니와따누깡세띠 노빠랑 밤 완베띠 요히 따타 다코 아날라소 삼바자노 빠띠사또 아양 우짜띠 비카웨 비쿠 포라네 아깐네 아리야 왕세 티또.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어떤 탁발 음식으로도 만족하고 어떤 탁발 음식으로도 만족하는 것에 대해 칭찬한다. 그는 탁발 음식을 원인으로 부적절한 잘못된 방법을 저지르지 않는다. 탁발 음식을 얻지 못하더라도 동요하지 않고 탁발 음식을 얻더라도 속박되지 않고 기울지 않고 묶이지 않으며 위험을 보는 자, 해방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사용한다. 또한 그는 어떤 탁발 음식으로도 만족하는 것 때문에 자신을 칭찬하지 않고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거기에 대해 참으로 현명하고 게으르지 않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빈틈없이 알아차리는 자는 고대로부터 전해오고 가장 높은 것이라고 알려진 성자의 계보에 서 있는 비구라고 불린다. 뿌나차파랑 비카웨 비쿠 산투토호 띠 이따리 따르나 세나사네나 이따리 따라세나사나 산투티야 저 완나와디 나저 세나사나 헤뚜 아네사낭 아빠띠 루팡 아빠짜띠 알라따 저 세나사낭 나빠리따사띠 라따 저 세나사낭 아가디또 아무치또 아나쪼산노 아디나와 다사위 니사라나 반뇨 파리분자띠 따여쩌 파나 이따리 따라 세나사나 산투티야 니와타누 깡세띠 노빠랑 왕베띠 유히 따타 닥코 아날라소 삼바자노 빠띠사또 아양 우짜띠 비카웨 비쿠 포라네 아깐네 아리야 왕세 티또.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어떤 잠잘자리로도 만족하고 어떤 잠잘자리로도 만족하는 것에 대해 칭찬한다. 그는 잠잘자리를 원인으로 부적절한 잘못된 방법을 저지르지 않는다. 잠잘자리를 얻지 못하더라도 동요하지 않고 잠잘자리를 얻더라도 속박되지 않고 기울지 않고 묶이지 않으며 위험을 보는 자, 해방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사용한다. 또한 그는 어떤 잠잘자리로도 만족하는 것 때문에 자신을 칭찬하지 않고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거기에 대해 참으로 현명하고 게으르지 않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빈틈없이 알아차리는 자는 고대로부터 전해오고 가장 높은 것이라고 알려진 성자의 계보에 서 있는 비구라고 불린다. 뿌나차파랑 비카웨 비쿠 바와나 라모 호띠 바와나라또 파하나 라모 호띠 파하나라또 따여쩌 파나 바와나라 마따야 바와나라띠 야 파하나라 마따야 파하나라띠야 니와따누 깡세띠 노빠랑 완베띠 요히 따타 다코 아날라소 삼바자노 빠띠사또 아양 우짜띠 비카웨 비쿠 포라네 아깐네 아리야 왕세 티또 이메코 비카웨 짜따로 아리야 왕사 아깐냐 라따냐 왕산냐 포라나 아상낀나 아상낀나 뿌빠 나 상끼얀띠 나 상끼 it산띠 아빠띠꾸타 사마네히 브라흐마네히 윈뉴히.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수행을 좋아하고 수행을 기뻐한다.
버림을 좋아하고 버림을 기뻐한다. 또한 그는 수행을 좋아하고 수행을 기뻐하고 버림을 좋아하고 버림을 기뻐하는 것 때문에 자신을 칭찬하지 않고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비고들이여, 거기에 대해 참으로 현명하고 게으르지 않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빈틈없이 알아차리는 자는 고대로부터 전해오고 가장 높은 것이라고 알려진 성자의 계보에 서 있는 비구라고 불린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가장 높은 것이라고 알려지고 오래되었다고 알려지고 계보라고 알려지고 고대로부터 전해오고 오염되지 않은 것이어서 이전에도 오염되지 않았고 오염되지 않은 그리고 오염되지 않을 것인데 현명한 사문바라문들에 의해 책망받지 않는 네 가지 성자의 계보이다. 이메히 쩌빠나 비카웨 짝두히 아리아 왕시히 사마나 갓도 비쿠 프라 티마야 쯔피 지사야 위하라띠 스웨와 아라띵 사하띠 나땅 아라띠 사하띠 빠치마야 쯔피 지사야 위하라띠 스웨와 아라띵 사하띠 나땅 아라띠 사하띠 उत्तराया चेपि दिशाया विहरति स्वेवा 아라띵 사하띠 나땅 아라띠 사하띠 다키나야 쯔피 디사야 위아르띠 스웨와 아라띵 사하띠 나땅 아라띠 사하띠 땅기사 헤뚜 아라띠 라띠 사호히 비가웨 디로띠.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성자의 계보를 갖춘 비구는 만약 동쪽으로 머물면 오직 그가 불쾌를 극복한다. 불쾌가 그를 극복하지 않는다. 만약 서쪽으로 머물면 오직 그가 불쾌를 극복한다. 불쾌가 그를 극복하지 않는다. 만약 북쪽으로 머물면 오직 그가 불쾌를 극복한다. 불쾌가 그를 극복하지 않는다. 만약 남쪽으로 머물면 오직 그가 불쾌를 극복한다. 불쾌가 그를 극복하지 않는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현명한 자는 참으로 불쾌와 육쾌를 극복한다. 나라띠 사하띠 디랑 나라띠 디랑 사하띠 디로와 아라띵 사하띠 디로히 아라띠 사호 사빠깜마 위하이낭 빠눈낭 꼬니와라예 네강 잠보나 다세와 꼬땅 닌디 뚜마라하띠 디와삐낭 빠상산띠 브라흐무나삐 빠상시또띠. 불쾌는 현명한 자를 극복하지 못한다. 불쾌는 현명한 자를 극복하지 못한다. 다만 현명한 자가 불쾌를 극복한다. 현명한 자는 참으로 불쾌를 극복하는 자이다. 모든 업을 바르게 포기하고 제거된 자를 누가 방해할 것인가? 잠부강의 금으로 만든 큰 금화와 같은 그를 누가 비난할 것인가? 신들도 그를 칭찬하고 범천도 그를 칭찬한다. 8월 10일 아침 독송 마칩니다. 수키노 호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10일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 아침입니다. 네, 성자의 계보경 하나를 독송했는데 6시 15분 되었습니다. 네, 잠시만요. 장마가 지난 뒤에 무더위가 찾아오고 밤마다 열대야가 지속되고 열대야를 넘기려니까 선풍기를 틀어놓고 잠을 자고 밤새 바람을 맞고 아침에 일어나면 바람 맞은 밤이 아침 컨디션을 힘들게 하고
뭐 이런 그 한여름 무더위의 현상이 어젯밤에는 뭐 지금도 우리 창밖에 가로수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뭐 태풍이 오면서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고 하는 것 때문에 한면으로는 선풍기를 안 켜고 잠을 자도 크게 그러니까 열대야 현상 없이 잠을 잘 잤다. 그랬더니 바람 맞지 않고 한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니 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어제 아침보다 오늘 아침 컨디션이 훨씬 좋습니다. 참 이렇게 괴로울 것인가 즐거울 것인가를 결정하는 조건들이 참으로 다양하다. 뭐 우리가 늘 시와가경에서 8가지 조건, 그 중에 환경, 기후의 변화라는 환경 조건도 포함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무상하다라고 하는 거,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든다. 뭐 그러할 때 오늘 아침 컨디션이 어떨까? 라는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데도 참으로 다양한 조건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 중에 세상에 태풍이 오는 것 때문에 조마조마한 것도 조건으로 작용하지만 선풍기 안 틀고 자도 되는 조금은 그 열대야라는 무더위를 식혀준 그것 때문에 그것을 조건으로 오히려 어제 아침보다는 조금 나은 컨디션을 보여주기도 한다. 참으로 삶이란 다양하고 그 사는 가운데에 우리가 괴로울 것인지 행복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조건들은 이렇게 많다. 예. 어쨌든 조건을 잘 관찰하는 사람. 오늘 독송에도 나오지만 그 조건을 잘 보아가지고 거기서 위험을 보는 사람, 그래서 해방의 지혜를 가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현명한 자고 지혜로운 자고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 네, 이런 부분 우리 잘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6장 수행 지도와 관련된 경들 가운데 두 번째 경입니다. 뭐 어저께 흠업승경, 그래요. 어제 제가 대구 갔다 와가지고 또 뭐 이래 좀 일을 하다가 보니까 잠을 자야 할 시간이 왔는데 내가 오늘 아침 독송 동영상을 정리를 해서 올려드렸던가 하는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을 그 코딩이라 하나요? 코딩은 해놓은 상태에서 유튜브에 올리기는 했는데, 유튜브에 올리기까지는 했는데 그걸 정리해드리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늦은 시간에 부랴부랴 대충 요점만 좀 잡아가지고 흠업승경 밤 11시가 넘어가지고 올려드리고 잠을 잤는데요. 예, 그래서 뭐 어제는 그 안구따라니까야 세세모음의 16번 흠업승경, 그래서 흠없는 실천,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한 근본의 시작하고 그야말로 번뇌들의 부서짐이라는 삶의 향상 깨달음의 그 길에 근본이 되는 것들이 있다. 그 근본되는 것들 가운데서도 시작자리, 출발자리, 맨 앞에 서 있는 거, 이거 세 가지 흠없는 실천이다.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한다. 음식에 대한 적당량을 한다. 깨어있음의 실천이다. 네, 이런 세 가지 살펴보았는데 어제 사실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함에 대한 이야기 좀 간략히 하고 음식에 대한 적당량을 깨어있음의 실천에 대해서는
뭐 사실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했는데 뭐 일단 백일법문에서 요 과정에 요런 주제가 있다라는 것만 좀 소개해 드렸죠. 뭐 여러분 우리 이전 동영상도 좀 참고하기로 하고 앞으로 계속 이어서 공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어쨌든 음식에 대한 적당량을 안다라는 것이 요 적당량을 알지 못하고 과식하는 것이 가져오는 공부의 방해, 삶에 대한 지장 이런 측면 잘 봐야 하고요. 깨어있으면 실천, 깨어있다, 눈 뜬다 라고 하는 거 사띠 이런 관점 우리 더 보기로 하고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한다라는 것이 이제 기능의 단속이라는 주제로 나타났죠. 예, 기능의 단속 요거는 우리가 주제의 확장에서 제가 좀 많은 분량으로 잘 정리해서 놓았죠. 어젯밤에 그 수업 보고를 통해서 함께 링크해 드렸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 흠없는 실천이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한 근본의 시작이랬는데 이 번뇌들의 부서짐이 뭔가요? 아싸와 카야라고 해서 누진, 누진명, 누진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보다는 이제 지난번 죽음에 대한 사띠경 1번에서 똑같이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한 실천이래 나왔을 때 그 번뇌라는 말과 관련해서 제가 이 얘기 드렸어요. 위키백과에서 번뇌를 검색해 보면 번뇌가 낄레사라는 오염원 요 낄레사의 번역이 번뇌다. 그러니까 번뇌의 원어가 낄레사다 라고 나온다. 그런데 사실 니카야에서 오직 경에 의해서 가르침에 접근을 하면 그러지 않다. 우리가 번뇌라는 것을 말할 때는 우리가 이제 메커니즘으로 그려내니까 번뇌가 공동주관으로, 그러니까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무명을 만들고 탐과 진을 만드는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메커니즘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번뇌라는 부분이 어떻게 발견되느냐라고 하면 중심되는 개념은 결국 누진명 또는 누진통이라고 번역되는 아사와 카야 냐나 요 형태로 발견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깨닫는다.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난다. 아라한된다. 불사의 실현이다. 열반을 실현한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것으로의 삶의 완성자리. 이 삶의 완성을 지시하는 것은 누진,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번뇌의 부서짐 누진이라는 원어는 낄레사카야라고 나타나는 경우는 하나도 없다. 요즘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 안 하고 1도 없다 이렇게 말한다지요? 참 세상이 그래. 어쨌든 낄레사카야라고 누진 깨달음을 위한 최후 과정의 성취 이 부분은 나타나지 않거든요. 오직 누진이라는 말의 원어는 아싸와 카야. 그래서 이 깨달음을 직접 지시하는 이 번뇌의 부서짐 누진이라는 말은 말에서 부서지는 대상이 되는 번뇌는 니카야 어디에서도 오직 아사와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로 나오지 낄레사라고 하는 단어로 낄레사카야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건 오랜 전통적인 해석이 번뇌라고 하면 낄레사의 번역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그렇게 번뇌를 알게 되면 번뇌의 부서짐에 의한 깨달음의 실현, 이 깨달음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 라는 부분을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거든요. 어쨌든 번뇌, 우리는 번뇌라고 하는 말, 그래서 살루자로 번역하는 이 번뇌는 오직 아사와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제 제가 대구 다녀왔어요. 그래서 위지타 왬사, 우리 대구 스리랑카 선원장이시고, 또 이제 그 함께하는 또 다른 스님들, 스리랑카에서 대학에서 강의도 하셨고, 공부 많이 하신 또 스님도 함께 우리 자주 만나는데, 어저께 제가 이제 몇 가지 주제를 좀 꺼내봤어요. 그 가운데 한 가지, 번뇌라고 했더니, 번뇌라는 말은 바로 낄레사 이렇게 나오더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게 전통적인 공부 방식이겠죠. 그래서 제가 바로 요 얘기, 스님, 니까야에서는 삶의 완성자리, 누진명, 누진통 이렇게 말하는 그 번뇌의 부서짐에서는 낄레사카야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아사와 카야를 씁니다. 그래서 번뇌라는 말의 원어는 낄레사가 아니라 아사와래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사와, 예, 아사와를 알죠? 당연히 그걸 모르실 리가 있나요? 그런데 전통적인 공부 과정에서는 번뇌라고 말하면 그거를 낄레사라고 공부되어 있는, 이런 점을 제가 어저께는, 스님, 니까야는 용례적으로 아사와 카야로서 번뇌의 부서짐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부숴야 되는 거, 그거를 포괄해가지고 낄레사 오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구체적인 것은 아사와입니다. 아사와 카야로서 삶이 완성됩니다. 깨달음입니다 라고 제가 좀 경에 의한 답은 그겁니다, 이렇게 설명도 좀 해드렸어요. 자, 그런가 하면 어제는 또 하나의 흠업승경이 있다. 맞지마니까야 60번 아빤나까 숫당에서 똑같은 흠업승경이 다른 중요한 주제를 말하고 있다 라고 해서 어저께 제가 늦은 시간에 그 동영상 정리해서 이제 수업 보고 올리면서 이런 기능의 단속에 대한 거 동영상 올려드렸고, 번뇌들의 부서짐에 대한 거 링크 해드렸고, 또 다른 흠업승경, 이렇게 세 가지 링크 해드렸어요. 네, 흠없는 삶이라는 거, 그 의미를 이제 잘 어제 보았는데요. 오늘 독송한 앙구타라 니까야 네세 모음의 28번 성자의 계보경은 이어지는 주제다라고 하겠죠. 성자의 계보, 성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말하자면 이렇게 흠없는 삶을 살아내는 분이다. 흠없는 실천의 과정을 통해서 소유와 존재라는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그런 경지에 오른 분들, 이런 분들이 성자다. 그런데 이 성자에게 계보가 있다 라는 주제죠. 제가 늘 그 말씀 드리잖아요.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가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가 생겨났다. 그래서 우리 스승인 고따마 붓다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몇 명의 부처님이 계셨느냐 라고 하는 불교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쿠타카 니카야에 속하는 불종성경 붓다왕사 이래 되죠. 불종성경에서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24명의 부처님이 더 있다. 그 중에 첫 번째 부처님이 그 유명한 연등 부처님이다. 그리고 그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24번째, 그러니까 까사빠 부처님까지 24명의 부처님에게서 수기를 받고 10바라미를 닦아서 오랜 세월, 그래서 부처가 되는, 이제 이런 25명의 부처님의 계보를 붓다왕사, 불종성경에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 공부 기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의 사부니까야 안에는 연등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먼저 깨달았던 부처가 있다 라고 할 때는 오직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까사빠 부처님에 이르는 6명의 부처님이 더 있을 뿐이다. 그래서 보통 말하는 과거 7불 6명의 앞선 부처님 더하기 우리 스승 서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7부처님이 계실 뿐이다 라고 하고, 저는 아주 강조하는 것이 붓다왕사 쿠타카 니카야에 속한 이 경, 불종성경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그렇게 인정할 만하지 못하다. 라고 우리가 공부의 기준에서 배제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뭐냐 하면, 붓다왕사가 말하는 25명의 부처님들은 어떤 깨달음의 계보를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가 수기라고 하는 조건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연등 부처님이 진흙탕을 지나가려 할 때 한 수행자가 머리를 풀어서 진흙탕 위에 얹고 그 머리를 밟고 연등 부처님이 지나가는, 그러고 나서 연등 부처님이 그 젊은 수행자에게 그대가 아무 때에 가서 부처를 이루리라 라고 수기를 하잖아요. 그 수기를 받은 그 젊은 수행자가 연등불로부터 이어가지고 까사파 부처님에 이르는 24번의 수기를 반복해서 받고, 그 가운데에 그러면 이런 수기를 받은 상태에서 어떤 공부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 부처되느냐 라고 할 때 10가지 바라미를 닦는다. 우리가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요즘도 6바라미를 깨달음의 길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보살의 길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하여간 저도 출가 전에는 6바라밀이 불교의 실천 방법 이렇게 배워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불종성경에서는 6바라밀에 4가지가 더해진 10가지 바라밀을 닦는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아승직업 더하기 10만겁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시간 동안 10가지 바라밀을 닦는 일을 통해서 그대가 부처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부니까야에서
이제 부처님 스스로, 네, 부처님 스스로 당신의 깨달음의 과정을 말할 때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죠. 뭐 오랜 윤회의 과정 끝에 깨달았다 라는 부분, 뭐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윤회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특히 디가니까야 30번 32상경에서 보면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태어난다. 32상 이렇게 말하죠. 이 32가지 신체적 특징이 어떤, 그러니까 과거의 전생들의 어떤 업을 지었기 때문에 금생에 태어나면서 이런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라고 하는 그 전생의 삶의 과정에서 어떤 업들을 지었는지라고 해서 부처님의 포괄적 과거를 32상경이 설명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뭐 니까야 안에는 또 어떤 에피소드를 말하면서 내가 그때 그였다라고 해서 부처님 직접 당신의 과거 전생을 설명하기도 하고 그러하죠. 그러나 그 과거 어디에도 부처님께서 수기를 받아서 10가지 바라미를 닦는 일을 통해서 깨달았다라고 부처님은 말하지 않죠.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표현이 있죠. 부처님 전생에는 어떤 에피소드들에 보면 부처님 전생엔 어떠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무량심을 닦아가지고 많은 대중을 범천의 세상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그 범천의 세상으로 이끄는 사무량심은 이렇게 성스럽고 가라앉음으로 열반으로 이끄는 이런 길이 아니었다. 그러나 부처를 이룬 지금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팔정도를 설한다 라고 해서 팔정도는 그야말로 가라앉음으로 내지 열반으로 이끄는 가르침이다 라고 해서 부처님 당신의 깨달음에 대해서 뭐 사무량심 이런 낮은 거 아니고 오히려 불종성경에서 말하는 수기를 받고 10가지 바라미를 닦아가지고 부처되는 이런 깨달음의 방법을, 깨달음의 과정을 부처님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팔정도에 의해서 깨달았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관점을 보거든요. 우리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다라고 이 공부의 기준, 공부 범주에 불종성경을 담지 않는 이유가 여기서 분명해져요. 사부니까야를 통해서 부처님은 내가 어떤 방법으로 깨달았느냐? 라고 할 때 팔정도로 깨달았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말하자면 니까야의 절반은 삶의 메커니즘으로 구명하는 연기, 삶에 대한 해석이고 또 니까야의 절반은 그러니까 수행 지도로서 그려지는 삶의 이야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렇게 연기와 팔정도. 이것이 깨달음이잖아요. 어디서도 부처님은 팔정도를 그러니까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팔정도의 실천으로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지. 수기받고 10가지 바라미를 사아승지 겁 더하기 10만 겁 동안 닦아서 부처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불종성경은 이런 팔정도로서 깨달았다라는 부처님의 선언과는 다르게 그런 방법으로 깨달았다 라고 해서 연등불로부터 서가모니 부처님까지의 이 25 부처님의 계보를
바로 이런 수기와 십바람일이라는 방법에 의한 동일한 깨달음의 계보를 말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니까야는 팔정도의 실천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에 의한 동일한 깨달음의 계보를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요, 사부니까야를 중심에 두는 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 선언하는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가 형성되었다. 이 불교의 역사, 부처님들의 역사하고 불종성경이 말하는 이 깨달음에 의한 계보하고가 다른 거예요. 불종성경이 말하는 그 깨달음의 방법, 그래서 깨달은 부처라는 이 개념의 계보하고 사부니까야가 설명하는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서 형성된 계보가 다른 계보다. 이 부분을 주목하지 못하고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불종성경을 가지고 불교의 역사를 설명하는 오랜 전통, 이 전통을 우리가 과감히 깨고 진정은 무엇냐? 정말로 부처님은 어떤 깨달음의 계보를 설명하셨는가? 라는 것을 사부니까야 안에서 찾아내는 거죠. 아니, 이렇게 우리가 니까야로 니까야를 풀자라고 경을 공부하다 보면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 이런 공부를 어째서 우리 선배 스님들이 뭐 최소 청정들언으로부터 1600년의 세월, 그보다도 언제인지 몰라도 2600년 불교의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미 아비담마가 생겨나고 주석들이 나오고 대승불교가 일어나고 이런 대략 2000년 넘는 세월에는 이렇게 경을 직접 공부하는 일을 통해서 부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물론 그래서 제가 과학의 도움이 지금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말도 하죠. 경을 보자라고 하면 일단 경을 구해야 되는데 2000년 전에 경이라는 책을 한 권 구하자라고 하면 집 한 채 값보다도 더 컸다? 아마 집 한 채 값하고 비교할 수 없이 경을 보는 자체가 어려웠을 거예요. 대략 2100년쯤 전에 최초로 경이 문자화되었다. 라고 할 때, 그 문자화가 어떤 방법으로 됐어요? 폐엽경 이래가지고, 정말 폐엽경으로 경을 한 질 확보하자라고 하면 작은 나라 하나 값은 되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을 직접 볼 수 없었던 시절이 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 스님들이 전승해주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공부하는 이런 전통이 공부의 방법이 되었겠죠. 이제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런 과학의 발전이 주는 공부의 힘 때문에 니카야를 직접 볼 수 있죠. 우리가 빨리어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하고 이러면 저같이 어떤 정규적인 과정을 거치지 못한 사람도 어찌어찌 빨리 공부를 좀 하고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만 키면 빨리 니까야 원전은 그냥 떠오르고 거기에 어쨌든 공부하는 힘으로 원전을 직접 공부하고 번역하고 해석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선배 스님들에 의해서 전승된 그 전통적 해석에
오류를 저 같은 수준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적해낼 수 있잖아요. 과학의 힘이 도와주는 거죠. 우리가 바꾼 거는 사실은 딱 하나죠. 전통보다는 진정이라고 하는 공부에 대한 접근 방식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과학이 도와주는 역시 무상이죠. 과학이라는 조건이 함께 해주니까 이렇게 우리가 전통보다는 진정의 관점에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직접 만나가지고 직접 공부하니까 전통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공부를 새로이 만들어갈 수 있는,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이 불사를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도 참 우리가 그 하나의 접근 방법, 관점을 남들보다 먼저 바꿔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 때문에 앞으로, 정말로 앞으로 불교의 역사에는 부처님 돌아가시고 25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부처님에게로 불교를 되돌린 사람들이 있다. 해피 스님이 앞장선 근본경전 연구회가 한국에서 그 일을 했다. 불교의 역사가 가장 크게 격변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우리가 그런 일을 지금 함께 하고 있다. 예, 정말 그런 일을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독송한 경의 제목이 성자의 계보경인데, 이렇게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팔정도에 의한 삶의 완성, 이 깨달음의 길에서 소유와 존재라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 해탈된 삶으로 삶의 영역에 들어간, 또는 그 해탈된 삶을 완성한 이런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이라는 아리야, 성자가 가지는 계보가 있다. 네, 불종성경이 말하는 이런 부처님의 깨달음과는 다른 계보 말고, 네, 이런 다른 계보 말고 부처님이 직접 설명하는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서 형성된 계보, 그 계보가 어떤 것이냐 라고 하는 거죠. 네, 성자의 계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은 가장 높은 것이라고 알려지고, 내지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 의해 책망받지 않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 라고 말하죠. 그 네 가지가 바로 성자의 계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은 이런 좋은 이야기를 할 때는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허용한 네 가지 해서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네 가지 필수품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자들의 계보에서는 그 네 가지와 조금 다르게 의식주 그리고 수행이라는 네 가지를 말해줘요. 그러면서 이 수행이라는 것을 단지 수행이라고만 제시하지 않고 수행과 버림이라는 두 가지를 한 세트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 무엇냐? 수행이라는 것에, 수행이 말하자면 삶의 향상을 이끄는 삶이잖아요. 범행이라고도 말하는 더 좋아지는 삶. 그래서 끝내 완성되어서 중생이라고 하는 이 아픈 삶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 더 이상 몸에 제약된 삶을 살지 않는 것. 몸의 제약에서 벗어난 이런 삶을 실현하는 것이 삶을 향상해가는 과정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의 과정이죠. 그럴 때 바로 이런 삶의 향상의 과정을 말하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걸 다른 관점에서 말하자라고 하면 바로 버림이라고 말한다. 버림, 무엇을 버리는 건가요? 예, 우리가 여기서 계속 보았습니다만은 장애가 되는 악한 불선법, 요거 우리 죽음에 대한 사티경에서 보았죠. 장애가 되는 악한 불선법, 요렇게 시작하고 뭐 올라가면 딱가 안에서 근본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탐진치의 문제, 그 근본의 번뇌의 문제. 글쎄 포괄해가지고 낄레사, 오염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겠죠. 어쨌든 우리 삶에서 내가 더 나은 삶을 실현하리라 라고 노력하는 것을, 뭐 굳이 그럴 거 있겠어? 그저 인간으로 이렇게 살아봐, 이것도 괜찮아? 이러면서 더 높아지려는 노력에 대해서 가지 말라고 발목 잡는 모든 현상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오염원들이고 장애가 되는 것들이죠. 그러면 수행이라는 거, 삶의 향상을 위한 실천이라고 하는 거,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말하자면, 네, 바로 여기서 그런 방해가 되는, 장애가 되는 것들, 오염원들, 안팎의 모든 오염원들을 버리는 거예요. 요만큼 버리면 요만큼 삶이 향상할 거예요. 이만큼 버리면 이만큼 삶이 향상할 거예요. 그 최후에 가면 아사와라고 하는 번뇌라는 것이 있어. 그 아사와 번뇌를 버리는 일이 완성되면 그것이 비로소 삶의 향상을 위해서 버려야 하는 것들의 완성이요. 아사와 가야 누진, 번뇌들의 부서짐에 의한 깨달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삶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삶의 장애가 되는 것들, 그 오염원들을 버려나가는 이 과정이 얼만큼 버렸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얼마나 향상했느냐, 내가 얼만큼 수행되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성자의 계보경에서는 이 계보를 구성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의식주에다가 약품을 넣지 않고 수행을 넣는다. 그런데 그 수행과 버림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다. 수행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냐? 수행이라는 말의 정체성은 버리는 것이다. 네, 수행은 버림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성자의 계보경에서 발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다. 그래서 성자의 계보경이 제6장 수행 지도 안에 있다. 아, 수행이라는 것은 버리는 것이다. 얼마만큼 버려내느냐에 따라서 내 수행이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렇게 그 네 가지 성자의 계보를 말하면서, 이렇게 성자의 계보를 갖춘 비구는 이제 불쾌라고 하는 관점에서 설명을 하죠. 오직 그가 불쾌를 극복하지 불쾌가 그를 극복하지 않는다. 예, 여기서 이제 라띠, 아라띠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나타나요. 라띠라고 하면 육회,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육회의 반대말, 네, 라띠 앞에 부정접두사가 붙어서 아라띠 이렇게 되면 불쾌 이렇게 되죠. 삶을 유쾌한 삶이냐 불쾌한 삶이냐, 이제
그런 단어를 쓰고 우리가 번역을 육해불쾌해서 그러지 뭐 결국은 괴로운 삶이냐 행복한 삶이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포괄적 의미로. 그러나 괴롭다라고 할 땐 두카라는 말을 쓰고 행복이라고 말할 땐 수카라는 말을 쓰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느낌의 상태를 표현하는 짝들이 나타나죠. 그 중에 아라띠 불쾌, 두카 고, 라띠 육쾌, 수카 행복 요런 구분 관계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럴 때 네 가지 성자의 계보를 갖춘 비구는 오직 그가 불쾌를 극복하지 불쾌가 그를 극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성자의 계보경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죠. 자, 그리고는 경은 이런 표현을 하죠. 비구는 어떤 옷으로도 만족하고 어떤 옷으로도 만족하는 것에 대해 칭찬한다. 그는 옷을 원인으로 부적절한 잘못된 방법을 저지르지 않는다. 옷을 얻지 못하더라도 동요하지 않고 옷을 얻더라도 속박되지 않고 기울지 않고 묶이지 않으며 위험을 보는 자, 해방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사용한다. 또한 그는 어떤 옷으로도 만족하는 것 때문에 자신을 칭찬하지 않고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 참으로 현명하고 게으르지 않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빈틈없이 알아차리는 자는 고대로부터 전해오고 가장 높은 것이라고 알려진 성자의 계보에 서 있는 비구라고 불린다. 라고 해서 바로 이렇게 성자의 계보에 서 있는 비구가 누구냐? 라고 할 때 의식주 세 가지를 놓고 어떤 의식주로도 만족한다. 그리고 어떤 의식주로도 만족하는 것을 칭찬한다. 그리고 그 의식주를 원인으로 부적절한 잘못된 방법을 저지르지 않는다. 이것을 얻지 못해도 동요하지 않고 얻더라도 그 얻은 의식주에 속박되지 않고 기울지 않고 묶이지 않으며 위험을 본다. 예, 위험, 매력, 위험, 해방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매력에 속박되지 않고 기울지 않고 묶이지 않고 위험을 보는 자, 해방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사용한다. 이렇게 매력, 위험, 해방의 관점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요. 또 그렇게 어떤 의식주로도 만족하는 것 때문에 자신을 칭찬하지 않고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요것이 의식주와 관련한 성자의 계보에 서 있는 비구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포괄적으로 어떻게 말해요? 이런 의식주에 대해서 참으로 현명하고 게으르지 않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빈틈없이 알아차리는 자, 이런 사람이 고대로부터 전해오고 가장 높은 것이라고 알려진 성자의 계보에 서 있는 비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동일한 내용을 의식주와 의식주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한다. 그래서 의식주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된 사람, 그리고 삼빠잖냐,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보통은 사띠 삼빠잖냐 해서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나오는데, 여기서는 빠띠사띠라고 해서 밀착된 사띠라는 개념이 나타나죠. 시간 관계상 오늘 밀착된 사띠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맞지마니까야 관통공 과정 하면서 요 빠띠사띠, 밀착된 사띠라는 이 말에 대해서 정리한 교재가 있거든요. 그거 제가 링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세요. 사실은 이런 것도 역시 전통과 진정의 차이예요. 오랜 공부 과정이 사띠하고 빠띠사띠하고가 다른 말이잖아요. 사띠, 빠띠사띠 다르잖아요. 이거를 같이
그러니까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전통보다는 진정이라는 접근에 의해서 사띠는 이런 것이다. 거기에 빠띠사띠, 빠띠사띠라는 말을 이제 밀착된 사띠라는 번역도 우리가 했고, 그 밀착된 사띠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냐라는 것도 우리가 설명해낸 거죠. 다르죠. 이 부분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성자의 계보에 서 있는 비구를 의식주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먼저 말하고, 그런가 하면 이제 네 번째 가가지고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는 수행을 좋아하고 수행을 기뻐한다. 버림을 좋아하고 버림을 기뻐한다. 라고 해서 수행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버리는 것이다. 또한 그는 수행을 좋아하고 수행을 기뻐하고 버림을 좋아하고 버림을 기뻐하는 것 때문에 자신을 칭찬하지 않고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비구들이요. 거기에 대해 참으로 현명하고 게으르지 않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빈틈없이 알아차리는 자는 고대로부터 전해오고 가장 높은 것이라고 알려진 성자의 계보에 서 있는 비구라고 불린다라고 해서 의식주에 대한 설명하고 수행, 버림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네 번째 하고를 조금 표현을 달리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충분히 제가 설명드렸고요. 바로 이런 네 가지에 대해서 참으로 현명하고 게으르지 않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빈틈없이 알아차리는 자가 고대로부터 전해오고 가장 높은 것이라고 알려진 성자의 계보에 서 있는 비구. 이것이 가장 높은 것, 오래된 것, 계보라고 알려진 것, 고대로부터 전해오고 오염되지 않은 것. 그래서 이전에도 오염되지 않았고 지금도 오염되지 않았고 미래에도 오염되지 않을 그래서 현명한 사문바라문들에 의해서 책망받지 않는 네 가지 성자의 계보다 라고 선언되고 있죠. 그리고 이런 네 가지 성자의 계보를 갖춘 비구는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머물든지 간에 오직 그가 불쾌를 극복하지 불쾌가 그를 극복하지 않는다 라고 정리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면 개송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요 개송의 첫 마디가 첫 번째 구절이 나라띠 사하띠 디랑 나라띠 디랑 사하띠라고 해서 나아라띠 불쾌에 대한 부정이고 사하띠와 디랑이 앞문장에서는 나아라띠 사하띠 디랑 뒷문장은 나아라띠 디랑 사하띠라고 해서 현명한 자 디랑 사하띠 극복하다 라는 말이 순서가 바뀌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똑같이 불쾌는 현명한 자를 극복하지 못한다. 불쾌는 현명한 자를 극복하지 못한다. 요렇게 이제 두 단어가 순서가 바뀌어 있는데 제가 똑같이 번역을 했더니 우리 위짜가또 법우님도 한번 저한테 왜 이게 문장의 구조가 다른데 똑같이 번역을 했느냐라고 한번 질문을 하셨고 아소카 법우님도 동일한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뭐 순서를 바꿔놨지만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동일하게 번역을 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불쾌는 현명한 자를 극복하지 못한다 두 번 했는데 아마도 뭐 요거를 그 두 분이 지적하신 부분을 좀 적용하자라면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불쾌는 현명한 자를 극복하지 못한다. 현명한 자를 불쾌는 극복하지 못한다. 이렇게 뒷문장에서 불쾌는 현명한 자를 이라는 것을
똑같이 순서를 바꿔서 현명한 자를 불쾌는 극복하지 못한다. 요렇게 번역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번역해 놓은 거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오늘 사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흠없는 삶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세 가지 흠없는 삶을 시작자리로 해가지고 우리가 성취하는 이 성자들의 계보라는 거,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성자의 계보라는 이 주제를 오늘 살펴보았다. 불종성경이 말하는 25명으로 구성된 부처의 계보가 니까야, 그러니까 사부 니까야,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서 부처님에 의해 선언되는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서 형성된 부처님의 계보, 불교의 역사와 다르다. 우리가 부처님 제자를 말하면서 다른 계보에 의해서 불교의 역사를 보지 않아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성자의 계보경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